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8월 한 달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아멘.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적교에서 제일 시원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예, 믿습니다. 덕수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 이 거룩한 성소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더위도 피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낙후된 마을 가운데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집에 2대 이상의 마차가 있는 주민은 한 대씩 마을에 기증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결의예요. 두 번째 결의는 이 마차를 이제 보관해야 되니까 이 마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 헛간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집은 하나씩 마을에다 기부합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차가 2대 있거나 헛간이 2개가 있으면 그 마을에 기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대요. 야, 이런 마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을, 우리 북리에도 북리 1, 2나 1이나 여기에 자동차를 얘기를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집에 2가지 있는 것을 하나씩 냅시다 하면은 아마 결의보다도 서로 누구네 집 누구 뭐 있을 거리요?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아무개네 집에 뭐 있는데 우리 집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참 좋게 바뀌어졌고 살기 좋은 마을로 등극하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마을 공동재산이 불어나고 아주 마을이 흥겹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가난한 주민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주민총회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을을 위해서 바칠 것도 없고 기부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집에 닭 2마리가 있는데 그 닭 2마리 중에 1마리를 내가 마을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닭이 2마리 이상씩 있는 가정들은 1마리씩 마을에다 기부합시다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결됐어요. 만장일치도 아니고요,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의 제안이 왜 부결이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가지고 있는, 마차를 내자고 하는 그런 의견과 헛간을 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은 만장일치를 하던 사람이 닭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이 1마리씩 내자고 하는 의견에 왜 그렇게 냉담냉소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을 주민들 중에 말이나 마차를 내놓아야 할 만큼 아주 값진 그 부자들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닭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도 다 닭이 2마리 이상씩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주머니의 지폐에 대해서는, 남의 집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그러면서 내 호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아깝기만 한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자들의 인색함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이 올려들면서 야, 그렇게 가진 사람이 그거 하나 못 내냐 하면서 떠들고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색함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돈에 대한 탐심을 만들어서 온갖 비극으로 차고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일본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슬로건을 내세우기를 뭐라고 내세웠냐면,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참운동을 해요. 집에 있는 일본 제품들을 다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카메라가 일본 제품입니다. 프린터가 일본 제품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들이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여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정없는 세상으로 변질되었고, 물질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21세기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자신들의 유산 상속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두 형제가 단단히 다퉜던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자면요, 장자는 아버지의 땅을 갖고 거기에 아버지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의 2배의 몫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형제들이 똑같이 균등해서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대로 하면 장자가, 큰 아들이, 장손이 먼저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땅,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2배의 몫을 갖고, 나머지 딸이든 아들이든 그 차남이든 삼남이든 사남이든 똑같이 논아갖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대로 하면 싸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조율을 받길 원하면서 자꾸 법원에 올라오게 되는데, 법대로 하면 싸울 일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자꾸 법을 변경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것은 뭐 사회법이든 교회법이든 간에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을 자꾸 바꿔나가고 저 법을 자꾸 비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의 다툼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산의 다툼의 이유는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조금 가지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네가 더 가져, 네가 더 가져 하면 다투지 않아요. 물론 그러다가 에이 네가 더 가져 그러다가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서로 덜 가지려고 하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나 사람들이 살아가다 번번이 부딪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누가 나를 너희들 재판장으로 세웠고 너희들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오히려 혼쭐을 내십니다. 비겁하게 그 사건에 휘말리기 싫으셔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뭡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재산 분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해결되었다 치더라도요, 조만간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두 형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해결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삶의 가치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부유했고 누가 더 헐벗고 굶주렸고 어렵게 사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를 남겼는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모였을 때 저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가치가 몇 조냐, 몇 천억이냐, 몇 백억이냐, 그것을 순위로 따지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훌륭한 사람,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고 평가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느낀 생각입니다만은, 먼 나라에서 남의 나라 말 잠깐 공부해서 또 남의 나라 말로 수업을 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어떤 대학도 섣불리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주 심각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인교회를 제가 이제 섬기면서 출석하다 보니까 이 한인교회와 한인 학생회를 참석해서 보면 참 불편합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돌아가요. 왜냐하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을 공부하고 경영과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경쟁할 사람이 없어서 그 먼 나라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참 답답해했습니다. 나보다 더 빨리 공부를 마치고 나보다 더 잘해야 하겠다는 그런 경쟁이 있었다 생각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선의의 경쟁은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서로 북돋아주면 참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서로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요번 시험에 낙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갖고 있어요. 전공도 다릅니다. 학교도 달라요. 과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것을 숨기면서 삽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학제도가 있어요. 장학금 제도를,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장학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장학제도도 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갔더니 학교 학생과에 갔더니 이 장학제도가 있대더라. 가서 아무개도 좀 해봐라, 니들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요, 입 딱 다물고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미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저와 친하게 지내는 이 터키 사람들, 터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장우야,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너희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안 알려주니? 그렇게 물어요.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이죠. 먼 외국에 유학까지 가서 한국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경쟁 구조는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옆 동네 아무개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 그런 친구들과 늘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 선진국 대열에 있는 친구들, 후진국 대열에 있는 친구들도 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개집 개똥이는 지금 공부하고 있대더라. 자꾸 옆 친구하고 경쟁을 붙여놓은 겁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정보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정보를 가지고 저는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견제하며 남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남들보다 더 내가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맙니다.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서로의 삶을 차단하고 담벼락을 쌓고 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장차 성장해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주 끔찍합니다. 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 동생의 경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형보다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형제를 원수로 만들면서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아우와 동생은 형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 누님이 계신데 저는 누님보다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동생들의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깨진 항아리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부어댈 때는 항아리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아리에 물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지요. 여러분, 숫자와 양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탐욕은 바로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계속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계속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욕심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라고 외치면서 더 많이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고약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나는 욕심 없습니다 할 때 그 욕심의 가치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숫자와 양이 기준되지 않고 가치가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레기와 보석을 숫자와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와 보석은 숫자가 아닌 가치로 판단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런 판단 말이죠. 여러분, 숫자와 양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심 때문에 봐야 될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숫자와 양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만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가져도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어떤 것을 소유해도 내가 부유하지 못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있어도 생명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우리 교회에 연세가 드셔서 많이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근자에 2, 3일간에는 바지락을 캐게 하셨다고 해서 바지락들 많이 캐시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바지락 참 예전에는 잘 캐셨는데 지금 잘 못 캔다고 좀 남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대요. 많이 캐고 못 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강의 문제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모두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병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젊다고 여러분 무릎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지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 일을 좀 줄이세요. 아마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핀잔 아마 여러분 다 듣고 돌아올 거예요. 일 좀 줄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간단한 운동만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잔소리 아닌 잔소 많이 듣고 오실 텐데 여러분들 건강을 정말 걱정하면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요. 아유,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면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리요. 가서 보면은요, 무거운 거 다 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 일릴 거예요. 예, 권사님 오셨죠? 일릴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한 2, 3주 지나면 다리가 또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요. 그러면 잠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좀 괜찮으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또 일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셔서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의사 선생님 좋은 일 시켰어요. 왜요? 병원에 계속 병원만 부유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상들입니다. 저보고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들, 능력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연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시느냐 묻고 싶습니다. 밭이 놀고 있으면 남들이 욕해요. 농사꾼이 게으르다고요. 내 게으르다 소리를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몸이 지금 아픈데요. 사람들의 말은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는지는 정작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저는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듣습니다. 새벽 예배만 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죠. 힘들어요. 이 젊은 목사도 일어나기가 때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밭이 풀이 무성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그러지요. 야 게을러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참석 않고 기도 생활 게을리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 생각할까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참 자존심 상해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겁니다. 게으르고 뭐하고 뭐해도요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일을 좀 쉬세요. 오늘도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폭염이 경보됩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 오늘 가급적 농사일 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얘기를 해요. 근데도 아마 논밭에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녀들에게 제가 오늘 저녁 때 보고해 드릴게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우리가 삶 가운데 없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일하시다가 내 건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생명을 다하시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 하시며 생명을 다한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밭에서 일하시다가 내 생명을 다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생명을 다했다. 부끄러운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유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이 교회 가서 그랬다고 교회 가다가 그랬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흥순 감독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 가흥순 감독님을 저는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그분께 집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가흥순 감독님이 우리 감리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예배가 바로 서도록 예배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 교회, 지금 그 석바위에 있는 교회, 여명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율석교회라고 하는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는 매주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성찬 예배, 예전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 그걸 우리 감리교 후배들 목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감독이 된 후에도 선교사, 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출발하셔서 그 은퇴 후에도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감독도 지냈고 열심히 다 했으니까 이제 쉬다가, 그래야지 쉬다가, 집에서 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로서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로서, 목회자들로서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이 계획을 세워놓고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저 어리석은 사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곡간을 헐고 또 큰 걸 짓고, 아무리 또 큰 거 짓고 또 짓고 했어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 왕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창고에 채워야 할 것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는 저희들이 육신을 위해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